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합당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월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마을, 도시나 마을이나 마을보다 좀 큰 게 도시죠. 자, 회개를 하지 않는 도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회개해서 참 수지 맞았던 그런 도시가 있어서요. 그는 바로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 유대로 보면 원수의 나라예요. 왜냐? 이게 요나서에 보면은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라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주 서울과 같은 그런 수도였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공격도 하고 나중에는 뭐 북이스라엘이 먹혀버렸죠, 그죠? 먹혀버렸어요. 완전히 공격해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이죠, 그죠? 원수의 나라.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지고 좀 외쳐라. 외쳐라. 왜냐? 그 수도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악독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이 찾는지 내 앞에 상달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데 그들이 악독에 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 정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버려요. 도망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스로 가지고 이제 배싹 선임을 끊어가지고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둡니까? 바람을 줘요. 큰 바람, 태풍을 갖다 이제 큰 폭풍이라고 해요. 큰 폭풍.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배가 막 파산 조각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막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막 집어 던졌어요. 무게 좀 나가는 거 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어요. 선장이 이제 요나에게 이제 깨워가지고 자는 자야 어쩌면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내 때문에 이래 됐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 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바닷물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간 물고기 뱃속, 서울의 뱃속이라고 그래요. 서울. 그 음부, 완전 지옥바닥 같은 그런, 거기서 부러지져요. 여러분, 이게 동물에는요, 음식물을 삼키는 거,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 그러니까 위산이 막 쓴 그런 물이 나오니까 이 속에, 뱃속에 썩게 갇혀가지고 썰겨서 노는 그 담즙, 그 분비물, 그것 때문에 깜깜한 그 배 속에 들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이제
있어서요. 3일 밤낮을 이제 있는데 이 요나의 이 표적을 보고 나중에 토해내는데 그것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이거 기적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활한 이 요나처럼 나도 음부에서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요나가 이제 뭘 하냐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성전, 감히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죄인이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죄인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따라해봅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간이 뭐 완전히 잘라지게끔 그런 뭐 한자로 말하면은 그런 뜻은 아니고 간절할 간자, 절은 끊어질 절자,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겠다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이 말을 해요. 주님의 목전에 쫓겨나살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가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이 산의 뿌리, 그러니까 이 바다가요 산이 높은 데 있고 섬이 있고 뿌리가 저 해전 밑에 뭐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내려가잖아요. 산의 뿌리같이 내가 내려가서 물고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막 이래 있으니까 얼마나 뭐 중압감 같은 것도 있겠죠. 중력. 사람이요, 우리도 이제 바다에 바다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지만 바다 밑에 내려가면요 사람이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녀들이 뭐 스쿠버도 다이버들이 허리에 뭐 차고 합니까? 납덩이 차고 가요. 납덩이. 왜냐? 사람이 자꾸 떠오르니까 부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력을, 이 납덩이를 허리에 차고 깔아앉게 하게끔 허리에다 납덩이를 찬단 말이에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 중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피가 터질 것 같을지도 모르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내게 이제 이르렀다. 그러면서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러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다시스로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주님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니네로 이제 다시 갔어요. 물고기 이제 토해내니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면서 사흘 동안, 니느웨는 사흘길인데 사흘 동안 대충 이제 맺혔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원수의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지배하고 수탈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제에 가서 일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특별히 헌신된 이런 선교사님에 전하겠지만, 그러나 속으로 민족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터지게 전하겠습니까? 그냥 주마 간상격으로 그냥 대충 그냥 하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래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이 성읍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도 예? 조서를 내려줘 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했거든. 모든 사람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먹이지 마라.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물도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소, 짐승, 양,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시킨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굵은 베옷 300 같은 걸 입고 나면 몸이 얼마나 딱딱하고 막 피부 썰리면 얼마나 썰어리고 그 고통을 이제 참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떠나라. 회개하라 말이야. 회개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한 그 재앙을 정말 내리지 않은 거예요. 유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후에 이 아수르가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한테 먹혀버려요. 바벨론한테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어쨌든 요나 시대 때에 요나의 그 외침으로 이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단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회개하지는 않는 요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같이 식탁 초대를 받았어요.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들이 누우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이 노소를 막 나누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그 집을 막 에워싸고 롯을 불러요.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해. 로사 그래야 되나? 로다 그래야 되나? 롯 발음이 우리는 현두야 이렇게 두야 이렇게 부르면 되지만 로다 그래야 돼. 하여튼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니한테 손님이 왔는데 어디 내놔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게이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소리는 남자를 끌어내서 이제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부르고 거기에라도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내 형제들아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왜 그러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끌어내니까 그 딸하고 해라. 이거는 무슨 경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참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 대접받아 부지 중에 지금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러나라.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된다. 예? 법관이 된다. 물러나. 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냐? 우리 거류하는 민족 거류하면서 여기 얹혀 살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빼려고 그러냐 하면서 롯을 밀치를 내고 문을 막 부술라 그래요. 그때 이 천사가 하나님이죠. 눈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놈들 요거 심판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롯이 이제 사인을 농담으로 여겨서 빨리 탈출하라 농담으로 여기고, 그죠? 결국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 롯의 세상살이에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돌아보지 말란 돌아봐가 손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되냐? 비같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과 온 돌과 성이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걸 다 다 엎어서 멸하셨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역청이 많았어요. 송진, 우리 그 아스팔트 깔면은 시커먼 콜타로 있죠. 그게 역청이에요. 거기에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타겠죠. 예? 도시가 완전히 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원칙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어릴 때 그 박전에 옹기가마 굽는 굴이 있었어요. 어릴 때 보면은 옹기가마 굴이 산이 비스듬하 있는데, 자 밑에서 저 위에까지 이게 흙을 갖다 옹기굴로 만들어 가지고 저 운항골 그 골짜기 가서 청솔까지 그런 거 배워 가지고 말라 가지고 그걸 연기를 하면은요, 청솔까지 가서 연기 나는 연기가 막 구름처럼 올라갔어요. 박지영 거기서 딱 쳐다보면 그거하고 항아리도 굽고 간장, 된장, 이 독도 굽고, 그래가지고 그걸 유약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칠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기지고 신반장에 이제 팔로 다니고 저 대산장에 팔로 다니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뒤엎었다 이 말은 지형을 완전 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내려앉혀 버렸다. 그게 지금 뭡니까?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바다, 염해바다. 그거는 얼마나 소음기가 강한지, 사람이 들어가면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뜬다잖아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도 못 가봤지만 둥둥 뜬다잖아요. 여러 딱 앉아서 둥둥 뜬대요. 그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골들인데, 여기 보니까 자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때에 책망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회개하는 게 메타노니아, 헬라로 메타노니아, 가던 길을 뒤돌아킨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거 다 팔아먹고 먼 타국 땅에 갔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십계명. 그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우리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건 하는 거.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신비를 주셨다. 과거에는 뭐 시내산에 돌비가 있어, 신입계명이 돌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 신비, 마음의 비석을 세워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악하고 완악하고 악독하고 그런 거 회개하라.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고라신 얘기예요. 고라신 배시다. 고라신 화이슬진저, 이게 뭐 화이슬진저, 이 말은 우리말로 통용을 하면 오호 슬프도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보니까 오호, 이제 옛날 시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호 통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호 통제라. 오 슬프다. 주님이 애탄한 마음이죠. 슬픔과 탄식, 안타까움, 돌아오기를 간절히 탄식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변 도시, 저 바닷가에 있어요. 고대 피니키아 사람들의 세운 도시인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 집에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 고난, 그 비가 나가지고, 그죠? 그 가서 이제 얻어먹고 살죠. 이 소동,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신이 농격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바알신.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참고를 하면,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비. 농경사에 비 안 오면은 아무도 농사도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풀이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와 양이나 이런 목축을 해도 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가축을 하는데, 이거 장로님도 풀을 배에다가 배에다가 사료를 줄 행편이 못 되니까 비싼 돈 주고 그 집 연물을 사다가 이렇게 사료를 사다가 밉니까, 그죠? 그때는 사료 공장도 없고 전부 풀에다 이제 방목을 내서 미는데, 비가 와야 풀이 자라고, 비가 와야 또 짐승이 꼴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비 온다고 또 됩니까? 또 이 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양이나.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미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산의 신, 아세라 신, 이 아세라 신상 보면은 온 앞에 유방이 막 엄청나게 뺑돌아가면서 달렸는데, 그만해서 이제 교미를 많이 해야 된다, 간음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이 사라밧 가부를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의 사라밧으로 보내요. 그리고 밀 한 웅큼, 조금의 기름, 그가 떡을 구워 가지고 말란 나무 쪼가리 몇 개 해갖고 떡 하나 구워 먹고 자기와 자기 자식이 이제 죽을 판이야. 그거 먹고 이제 땡 하고 이제 죽을 판인데, 야, 그 떡 구운 건 나를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그거 하나
뜨거운 거 자기 자식가 먹고 살랬는데 그거 내놔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내놔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지 바알신 아세라신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그걸 갖다 가뭄 속에 고난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물도 다 말라버린 그 속에서도 비가 오기까지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살리신다. 그것을 갖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한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구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인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서 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입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떡은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자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듯이 나에게 개 취급을 해서라도 떡을 좀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데리라 해가지고 그 여자 그 딸을 갖다 귀신에서 다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고라신 베세다, 아니 두로와 시돈 지방이요. 그런데 이 베세다는 어디냐면은 아람어로 베트차이아가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기잡이의 집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고기 잡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 지역이 바로 베세다예요. 그런데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동네가 어디냐? 베세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반응이 없는 도시, 매정한 도시, 냉랭한 도시. 우리 근사님 막 뒤로 넘어가신다. 뭐 피곤도 하고 점심 드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났을 때 사셨던 거예요. 대부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취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취하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많은 사람을 취한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이 교만이 정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3절 24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소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날,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심판하면 이 땅이 다 불에 녹아 흐늘흐늘 용광로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지향을 통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 강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런 것이 쑥샘이 돼 써서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재앙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상징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실이라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회개하진 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그 심판보다 더 심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천교회가 1950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72년 됐습니까? 72년 됐는데 이 마을에 한 사람 교회 나와, 한 사람. 한 분이 교회 나오고 있다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50년 아니지.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한 분 교회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면 착하고 인정도 있고 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차인배를 갖다가 주일날 2배는 올리고 수요일날도 2배는 올리고 제가 와서 차인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 우상숭배 제사문에게 빠져가지고 너무 강팍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을마다 한 사람씩 뭐 대표적으로 와도 유치원, 오방, 우고, 적교, 정동에도 밑에 마을, 위 마을,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와도 이 교회가 그래도 좀 찰 텐데 이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고을, 회개하지 않는 마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나처럼 꼴 보기 싫어도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뭐 멱살 잡고 두들 패겠어요. 뭐 하겠어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하여튼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체 보면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하나님 죄를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듯이 니느웨 사람들 물도 짐승조차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슴을 쥐어잡고 회개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지. 교회 다닌다면서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경건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피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예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알고 그렇게 멀리 안 남았어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시간이. 여러분들은 저나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 아버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고개가 뻣뻣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날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일본 쪽으로 휙 이제 가라고 밀어내버리세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 기도처럼. 하나님 일본으로 좀 보내주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